수요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아멘. 죄속함 받은 백성은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고백합시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안오니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믿음으로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늘 찬송하겠네.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믿으십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드려요. 아바 아버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이제 그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고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고백으로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꾸미지 않고 가식이 없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지나온 삶, 지금의 문제와 기도 제목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 나의 가치관을 바꿔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환경과 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구원의 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영을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새로워지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의 의의를 통한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있어야 할 자리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복하게 하시는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아침 말씀처럼 우리가 종되어 것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베델교회가 여름 천국 성경학교 잔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유아부 BBS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루어지는 BBS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여름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여름을 맞이하여 이제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간다를 단기 선교팀이 나가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먼 곳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우리 우간다 단기 선교팀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또 피차간에 선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이 선교에 집중하기 위한 헵시바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토요 헵시바에 나와 열방과 민족을 향해 선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대가 세상의 학문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상들이 이 공교육에 만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세우신 학교이오니 주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아이들이 자라 이 세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심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이 학교를 통해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과 하나님, 하나도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용하심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건강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가운데 치유와 확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또한 모든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둘러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의 가정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분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관점이 여전히 거듭나지 않아서 우리가 신분과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신분에 맞는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사람을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시작. 개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네, 정말 개혁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말씀의 회복, 은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관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신 것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점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관점이다라고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밝아진 상태로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또 특별히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작에 이 관점을 한번 누구에게 집중을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냐면 나 자신에게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관점이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십니까? 그 관점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떠함이 어떤가? 난 어떤 사람인가? 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기 원하는가?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기 원하는가? 이렇게 나를 보는 관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하여 사람을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이해하는 만큼,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깊이만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트러블이 많이 나타나고 어딜 가도 성향하고는 다른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내향적인 사람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관점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오래 가지 못하고 금세 트러블이 일어난다든지 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만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한번 여러분들의 평가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제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총균수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어진 하나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사람에 대한 관점이 또 이렇게 바뀌게 되어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게 해준 영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그 2012년에 나온 영화죠. 링컨이라는 영화인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사람에 대한 좀 보는 관점이 조금 변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존경해 맞지 않는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책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나? 기도하는 백악관을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나왔을 정도로 이 링컨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노예를 해방시켰고 정말 이 미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온 세계인이 링컨이라고 하면 누구도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특히 신앙인이라면 저분이 어머니에게 받은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과 기도로 이 정치와 이 험난한 남북전쟁에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기도의 용사,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이런 식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고 자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었는데 링컨 대통령을 제가 존경을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셨던 대통령이고 그 쉽지 않았던 노예 해방을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나왔던 분인데, 여러분 중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 같으세요? 에? 누구랑 싸우는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메리 토드 링컨 여사랑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메리 토드 링컨 여사랑 막 그 아들이 군대 가냐 안 가느냐 막 그부터 시작해서 좀 영화에서 보는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여사님이 굉장히 좀 여성스러우시지만 좀 예민하시고, 그 예민하심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많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이 영화에서 곳곳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아니 왜 링컨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이 위대한 링컨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지. 여보 미안해. 아니 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지? 제 모습이 저기 있거든요. 좀 예민하고 힘든 와이프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서 당당한 믿음으로 기도하자 여보, 이게 아니라 굉장히 주눅 들어있고 그 여인 앞에 굉장히 작아지는 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블러링해서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링컨의 이 모습이 굉장히 기도가 성령에 충만한 얼굴의 모습입니까? 굉장히 초췌해 보이죠. 이 모습도 언젠가 제가 제 모습에서 봤던 모습인 거예요. 네. 내가 생각했던 링컨은 어디 갔죠,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링컨은 어디 갔어요?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기도로 그 어려운 수정헌법을 통과시키고, 기도로 남북전쟁을 다 해결했던 이 링컨은 어디 간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아니 이거 뭐야? 그리고 그 수정헌법을, 제가 이 얘기는 언젠가 토요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예화를 든 적이 있는 예화인데 제가 사람에 대한 관점 때문에 다시 한번 꺼내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정헌법을 통과시키는 과정도 믿음의 사람처럼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과정도 다 좋아야 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분은 그랬을 것 같은데 그 팽팽한 의회에서 수가 너무나도 팽팽하여서 일로 넘어오지 않으면 그 수정헌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편법과 술수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수정헌법이 통과되는 모습에서 또 수정헌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저는 또 멘붕이었어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아닌 건 아닌 거지? 저렇게 자꾸 브로커들이 들어오고 사람을 매수하는데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일까? 이건 뭐지?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 별로 존경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경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정말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여러분 링컨과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해요. 정말 링컨과 같은 사람이 돼서 나라의 일꾼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링컨 같은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상이었거든요. 근데 곳곳에 저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저의 감추고 싶은 모습이 링컨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좀 충격이 왔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럼 내가 알던 링컨은 가짜였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굉장히 충격이 받았어요. 정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 그 다음에 정말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도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였나 봐요. 그때 제가 좀 힘들었을 때거든요. 저도 환경이 좀 힘들고 그럴 때였는데, 이 영화를 봤을 때가, 그때 제가 참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전에는 막연히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나도 기도로 이겨내야 해. 링컨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뚫고 나갔던 사람이야, 나도 그래야 해. 근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왔어요, 힘들 때. 그리고 이거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놓지 않고 가야 되는데 비전을 놓고 싶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보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링컨이 저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렇게 힘드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 사람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다. 왜 백악관에 기도하는 기도실을 만들고 하나님께 절절하게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링컨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존경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링컨을 닮고 싶어졌어요. 어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걸까요? 전에는 링컨이 저의 영웅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링컨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닮고 싶어졌어요. 연약한 모습들을 다 봤는데 그 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닮고 싶어졌다는 아이러니가 저에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났다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세상이 썩어지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이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0년대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요, 이산가족 찾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KBS에서 얼마나 진행이 된지 모르겠는데 정말 TV만 키면 저게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나오면 막 음악도 그 익숙한 음악이 나오고 그때 모든 사람이 우물바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유치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서로 묻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막 전화를 하다가 아빠 이름이 뭡니까? 엄마 이름이 뭡니까? 살았던 데는 어디입니까? 몸에 어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갑자기 저런 모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부둥켜하고 맞습니다,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우리 오빠가 맞습니다 하며 막 서로 움켜붙고 우리 가족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무엇이 같은 거냐면 바로 지금 같으면 저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간단하게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서 갖다 주면 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DNA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때는 그 DNA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이래야지만 결국엔 무엇이냐면 같은 가족이라, 같은 씨에서 났다라는 것은 DNA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DNA,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로 된 그 DNA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죠. 그 DNA는 바로 썩지 아니할 씨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만 있는 씨가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회를 보면 이것은 바로 종교의 씨앗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성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바로 신성의 인식력으로 나타나고, 신성에 대한 맛,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곳곳에서 일반적인 계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 대한 친절이나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이 광활한 우주, 사람이 태어나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엄청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칙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맛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식, 감각적으로나마 하나님, 절대자가 살아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어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찾을 수밖에 없는 DNA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보편적인 관점 안에서, 일반적인 계시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은 아직 타락하여 회복되지 않은 씨앗이긴 하지만 여전히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종교의 씨, 하나님을 알만한 씨가 숨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산가족을 찾게 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온전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장 8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게 바로 800년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이 시대와 이사야 시대는 800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800년이 지난 이쯤에 다시 800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꺼내 들고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실로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너희들이 800년 전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지금 이사야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8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8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800년 후에 그대로 너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봐라. 너희들은 썩어질 육체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8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1.1획도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져 있는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씨로 창조되었고 너희들이 지금 이루어진 너희들의 형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800년 후에 초대교회 시대의 베드로의 선포 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어지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지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8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800년 전에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까? 안 선포되고 있습니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또 3000년이 지난 후에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때에도 이 말씀은 선포되겠습니까? 안 선포되겠습니까? 여전히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썩어지는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창조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썩어지지 아니할 씨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 다 죽었죠. 그러나 그들은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다. 우린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드렸는데 이게 바로 무슨 사진처럼 보이세요? 무슨 사진처럼 보이세요? 그림자예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위에서 카메라를 들었는데 빛은 지금 저쪽 동쪽에서 뜨고 있으니까 그림자가 좀 길게 드리워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동쪽에서 해가 떴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동쪽에서 해가 떴어요. 그림자가 길죠? 근데 여러분 해가 이제 동쪽에서 점점 떠올라서 중천, 정오쯤 되면 이 그림자가 어디쯤에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거의 보이지 않게 발바닥에 조금 점처럼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정오에서 다시 서쪽으로 해가 점점 기울이면 이 그림자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반대로 길게 되다가 해가 저기까지 갔다가 아주 그림자가 길어지다가 해가 칙 하고 넘어가 버린 그림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육체를 한번 이 그림자에 한번 비유해 보시겠어요? 자, 이 그림자는 우리 육체의 어두운 면이라고 하면 나 홀로 살 수 없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연약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에 태어난 동쪽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어요. 그림자가 길죠? 왜 길 수밖에 없습니까? 애기예요. 갓난 애기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저 연약함이 길게 뻗쳐 있어요. 근데 조금씩 나이를 먹고 이제 10대 지나 20대, 30대, 40대 되면은 해가 중천에 떠올라요. 그럼 저 의지하고 자기가 연약한 그림자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기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말씀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돈이 있으면 잘 살 것만 같은 그런 그림자가 안 보이는 착각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10년이 지났는데 50년이 됐더니 2-3시가 돼버렸어요. 안 보이던 그림자 갑자기 보여요. 4시가 됐어요. 5시가 됐어요. 80세가 됐어요. 이제 해질 때가 다 됐어요. 7시 반. 왜 이렇게 그림자가 다시 길어졌지? 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 살 줄 알았더니 내 육체는 결국엔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날이 너무나도 작은 풀과 같은 인생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해가 탁 져버렸어요.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다가 응양에 태어났다가 내가 청년의 그 힘 있는 시절도 지나보다가 이제 점점 해가 져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삶이 탁 다했어요.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우리 육체가 없어졌어요. 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나타내게 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육체는 이렇게 긴 그림자를 갖다가 짧은 그림자를 지나서 긴 그림자를 나타내고 다시 육체는 죽어요. 그러면은 그림자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한다면 그림자는 없어지니까 우리 육체는 뭐예요? 그림자, 썩어지시죠. 그럼 우리 육체가 없어지면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의 원리를 보면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뭐가 있어요? 그 그림자를 있게 했던 실체, 그 영원히 살아야 할 영혼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는 바로 뭐냐면 풀과 같이 썩어지고 없어질 저 육체, 그림자와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있게 한 영원히 살 이 영혼이 중요한데 이것이 진정한 영원한 삶인데 이 영혼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될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라이프라는 거예요. 정말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길고 짧아지고 길어질 이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 있는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저 그림자만 바라보다 살아가는 거죠. 그림자만 바라보다 사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는 씨는 바로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저것이 저렇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정욕과 자랑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씨는 영원히 살아서 저 육체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받아야 될 영혼이 나의 정체성이고 이 육체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그림자와 같은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썩어질 것이라면 예수님은 과연 정말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셨는가?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25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이 있죠. 그때 혈루증 여인이 너무나도 12해 동안 고쳐도 모든 것을 다 해보아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무엇을 했습니까?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걸 알고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병든 사람이 나를 만졌어? 너는 어떻게 병든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니? 하며 그 사람의 병든 12의 남들이 다 피하는 혈루증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혈루증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신 거냐면 너에게 있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한 사람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 하인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백부장인데 자기 자식도 아니라 하인이 집에 누워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하면서 그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예수님은 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으신 분을 집으로 모시는 것이 실례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사오니 우리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백부장인 사람이 이렇게 한 나라에 굉장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서 본 게 뭐예요? 썩지 아니할 믿음을 보신 거죠. 또 한 사람 가나안의 한 여자가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여기저기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식탁에 밑에서 개들이 주워 먹어도 좋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고. 그게 예수님이 개라고 합니다.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께 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나 참 너 열심히 대단하다. 야, 이렇게 무시와 조롱을 받는 너의 그 열심이 대단하다. 너의 그 노력이 가상해서 내가 너를 고쳐준다가 아니라 무엇을 보셨다고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야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여러분, 첫째는 병이 걸려서 12해 동안 정말 아무것도 다 해보지만 낫지 못하는 그 여인의 형편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 누구나 봐도 우러러볼 수 있는 지위에서 또 더군다나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자기 자식이 죽게 된 것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린 게 너무 가슴 아파서 그 하인을 고쳐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지위까지 있고 성품마저 너무 훌륭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난 악바리 같이 이것을 내가 고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려고 했던 그 혈루증에 걸렸던 여자의 그 아픈 병이 있는 사람의 형편과 그리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성품이 좋은 사람의 그 모습과 그리고 한 사람의 이 열심히 있는 모습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시나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어떠한 관점으로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보여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저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백부장과 같이 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누가 봐도 돈도 많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성품마저 좋대. 저러니까 복을 받지. 혹시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저 기사를 봤을 때
저러니까 복을 받지. 그리고 저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야, 악발이다. 악발이다. 저런 열심히 있어야 사람이 저 딸도 고치는 거야. 아니면 병이 너무 중하니까 아유 참 정말 죽기 살기로 저렇게 예수님 옷을 만졌나 보다. 얼마나 안 됐을 거. 쯧쯧쯧. 썩어질 씨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의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의 관점, 그 믿음의 관점을 보면서 또 하나의 관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은사와 사람됨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퀴리 부인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고 또 인류를 이롭게 했던 놀라운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훌륭한 존재로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 좋은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은사가 좋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사람의 은사를 그 사람의 전체로 보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돈을 많이 쓰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너무 사람들에게 잘 섬기면 그게 그냥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똑똑하면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이 좀 험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하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되게 보는 것은 여러분 썩지 아니할 씨로만 봐야 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추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려는 경향성이 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으로만 우리가 사람을 봐야 하고 그 외의 사람은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하냐면 첫째는 은사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데 이와 같이 한 몸이 되게 하여 각 지체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은사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좋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잘 들어주는 은사, 말을 잘하는 은사, 돈을 잘 버는 은사, 그리고 남들을 잘 섬기는 은사, 열심히 부지런히 아침 일찍 섬기는 은사, 똑똑한 은사, 손재주가 좋은 은사, 노래를 잘하는 은사, 그리고 청소를 잘하는 은사, 소리 없이 뒤에 가서 잘 쓸고 정리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이 약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약해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마르다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게 뭘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오신 게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 속에 네가 썩지 아니할 씨를 영원한 믿음을 추구하려는 사람을 향하여 그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열심히 예수님 오니 분주하게 섬기는 사람을 칭찬을 해야죠. 왜 예수님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은사와 사람됨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은사를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러한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의 부재가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해로 나타납니다. 잘 들으세요. 은사의 부재,
은사의 없음과 은사의 상실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나타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같은 사람이 또 은사의 부재를 통하여 어떤 면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를 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날마다 예배에 나오고 큐티하고 날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들 앞에서 나의 썩지 아니할 씨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관점,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봐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질서의 관점으로 또한 봐야 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사람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제외한 은사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듯이 이 다음에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질서의 관점으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아까 은사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되듯이 질서의 관점으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들을 확인하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그들로 즐거움으로 근심 없이 사역을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썩지 아니할 식, 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 중요하냐면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있는 사람 또한 저 사람이 무엇인가 부족한 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런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이 저런 거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로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나라의 대통령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의 목사님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아니 왜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 저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도전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는 사람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 질서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하게 워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줄도 모르고 사람에 대한 관점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썩을 말들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은사가 있는 건지 저게 사람이 좋은 건지도 모르고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모르고 저 사람이 은사가 없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냥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만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삶의 비극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삶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가장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민주적인 거 좋아요. 친구 같은 아빠 좋아요. 친구 같은 엄마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을 디스플린할 수 있는 권위와 질서가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질서, 각 직분에 대한 권위와 질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콩가루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또한 어떻습니까?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 무너지는 순간 그 나라는 콩가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여 볼 때에 우리가 은사와 질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 은사, 질서, 이대로 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하고 오베이하고 순종하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평가되어질 때 사람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졌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을 사람의 어떠함으로 보지 말고 관점의 어떠함, 은사의 어떠함과 질서의 어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질서와 은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별과 관점이 없으면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구원의 관점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썩지 않을 씨를 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이제 거의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보고 계십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씨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백부장, 가나안 여인, 혈루증과 같이 나는 혈루증에 걸렸어, 나는 병이 너무 몸이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나를 보고 있는 관점에서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돈도 많아, 나는 명예도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백부장과 같은, 다른 사람이 백부장을 보는 듯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이렇게 악바리와 같은 게 있어, 누구도 날 못 이겨, 난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아무것도 인정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히려 거침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썩을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고자 했던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예배라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오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난 무조건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고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어떠함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 자녀에게 썩지 아니할 씨를 계속해서 바라봐주며 그 아이들을 썩지 아니할 씨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라봐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링컨을 처음에 바라보면서 우상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우상과 같은 사람은 많지만 정말 나와 같은 약함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썩지 아니할 씨가 눈에 생생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상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배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삶 속에 그렇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썩지 아니할 씨, 예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그 믿음을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할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관점을 다시 한번 나에게 먼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링컨 영화를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저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좀 바라본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했다고 그러고 누가 막 금식기도 했다고 하면 우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보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냥 기도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구나는 그 진짜 살아있는 구원의 관점으로 생썩지 않는 씨를 봐요. 사람이 무엇을 했다, 사람이 무엇을 안 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가, 말씀이 나의 생명인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가, 이게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을 은사로 사람을 보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람을 보고 이러한 썩어질 관점으로, 구원받지 못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늘 배고픕니다. 늘 배고픕니다. 늘 만족감이 없고요, 나는 여기 왜 있는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썩지 아니할 씨의 관점과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은사와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사람에 대한 관점이 거듭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친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하나님,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의 마음 구원의 관점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은사가 없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구원의 관점이 아닌 이 세상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또 나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나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냥 봐버리는, 또 구원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녹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백부장처럼 성격 좋고 출세한 사람으로만 봐주기를 바라며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된 가치관을 바라보며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를 속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실망으로 나타나게 되죠. 사람에 대한 불신과 관계의 악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람에 대한 헛되한 관심과 헛된 기대만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셨듯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썩지 아니할 믿음의 씨로 우리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과 나와 주위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관점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관점을 낚아 주셔서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 말씀의 씨, 은혜의 씨, 하나님의 씨를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듭난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저 사람의 어떤 점이 좋아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시한 구원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난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바라보고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은사가 사람인 줄 알고 질서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찾아다녔던 우리의 모든 썩어있는 이 관점들을 부숴주시고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관점과 거듭난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너무 좋은 사람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의 씨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또 너무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이 싫다고 생각했더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예수의 씨가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의 씨를 봐야지, 왜 자꾸 그 사람의 어떠함과 은사 없는 걸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썩어질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전히 은사로 사람을 바라보고 은사가 없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관점이 우리 자녀들에게 놀러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생명의 씨, 예수의 씨, 말씀의 씨를 우리가 키워주는 부모가 되십시다. 오늘 시간 회개하면서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싫었던 사람이 이 시간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 썩지 않냐 씨를 볼 수 있는 구원의 관점으로 가해달라고 우리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도 없는데, 씨도 없는데, 거룩한 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도 없는데 그저 좋은 사람, 그저 편안한 사람, 나의 말을 잘 들어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에게도 우리가 봐야 할 예수의 씨, 썩지 않냐 씨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가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 질서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관점으로 사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을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회복이 우리의 관점에게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저 사람이 대단해서 저렇게 고침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썩어질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따끔하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무 좋은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싫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 안에 말씀으로 교통하며 실망할 것도 없고 우리가 미워할 것도 없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사 없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구원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BBS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시작되는 모든 BBS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이 여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